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 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두렵고 또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은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얻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짓는 그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는 명령이고요. 둘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하나의 의미 모두가 참 잔혹한 의미를 담고 있고 참 두려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금지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지켜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일들을 금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무엇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정을 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대가족을 이루는 이 일은 고대 사회에서뿐 아니라 성경에서 축복의 상징입니다. 특히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보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결혼 금지와 출산 금지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약속의 내용대로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약속이 상호간에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길이 참으시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라도 깨트리지 않으시고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애곡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위로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결핍이 전혀 없는 완전한 충족의 상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충만함, 그것이 샬롬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은혜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은혜뿐 아니라 자비, 긍휼, 인애 등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원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보아 주듯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평강과 또 인자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라는 말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신실한 사랑과 또 축복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보호하심과 은총, 자비,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평강과 인자와 사랑의 부재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없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가 사라져버린 삶, 공감이 사라져버린 삶,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이것과 반대로 우리에게 평강과 또 인자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초상집처럼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고 또 반대로 잔치집처럼 기쁠 때 더욱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전처럼 전혀 거리낌 없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을 가지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던 그 평범한 일상은 이제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지도 말고 또 잔치집에 가지도 말고 축하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북방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내려오게 되면 유다 백성들의 일상은 엉망이 될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평범했던 일상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누리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당연한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았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옛 일상을 추억하며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이런 일상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시국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을, 이 일상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려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종합해 보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금지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너희야. 내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참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결국 한 가지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